마리아는 요셉의 아내가 되죠. 요셉의 아내가 되고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남편이라는 단어를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이 남편이라는 단어가 4355번이죠. 여기 표시를 안 해놨는데 4355번을 보시면은 갈라디아서가 아니고 고린도 전서 13장 11절 거기 하나 적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13장 11절 (8절서부터) 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니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그때 거기 장성한 사람이란 단어가 장성한 사람이란 단어가 장성한 사람이란 단어예요. 사람. 장성한 남자, 장성한 남편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장성한 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예, 그리스도예요. 예,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자, 여러분 어때요? 거울을 들여다보니까 희미합니까? 예? 예. 그런데 여기 주석대에 보면 주석에 이렇게 써 있어요. 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렇게 써놨나 하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유리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 고린도 지방에서는 당시에 거울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지방에 그 거울 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거울은 청동거울을 썼다. 그러니까 청동거울 보면 어때요? 희미하죠? 그래서 그렇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얘기가 그럴듯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번역을 잘못해놓고 그 번역에 대한 것을 변명하려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고린도 당시인들은 그렇다 치고 고린도 지방에 거울 산업이 있었던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해가 된다 치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서는 청동거울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울을 볼 때는 왜 거울을 봐요? 유리창에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잘 안 보이잖아요? 얼굴이? 에? 유리창에 들여다보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럼 물 들여다보면 잘 안 보이잖아요. 희미하지요? 그래서 거울 보는 거 아닙니까? 손거울 보면 답답하죠? 그러니까 큰 거울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울로 보면 훤하게 다 드러나는데 뭐 이런 말을 써놔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당시에 고린도 지방에는 거울 산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울이 바로 청동거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동거울을 들어보니까 희미해서 바울이 쓰길 이렇게 써놨다 이거지. 그게 아니고 다 같이 이제는 희미하여서 거울로 보는 것 같다. 거울로 본다고요. 그럼 거울이 뭘까요? 거울이 뭘까요? 네, 그렇죠. 거울이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희미하여서 거울로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거울을 통하여 우리가 본다. 어디 안에서? 희미함 안에서 그려놨어요. 불분명한 것 안에서 내가 거울을 통하여 본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불분명한 것 안에 있으니까 거울을 통하여 보면은 그나마 좀 보여지죠? 그렇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지금 불분명하기 때문에 거울을 통하여 보지만은 장성하게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된다고요. 네? 어렸을 때는 거울을 통하여 본다고요. 누구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러나 그때는 장성해지면 직접 보게 된다고요. 자, 거울이 뭡니까? 거울이 뭡니까? 어떤 모델? 그 거울이 있는 게 누구냐고요? 그리스도의 거울이 누구냐고요? 사역자요, 사역자.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체험할 수 없으니까 사역자가 대신 지금 설명을 해주잖아요. 뭘 통해서 보고 있어요? 거울로 보잖아요, 거울로. 그러나 이제 성장하면 어때요? 사역자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직접 성경 연구하면 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성경의 문맥의 본질은 놔두고 이상하게 무슨 놈의 고린도 지방의 산업 얘기하고 은혜 주려고 그래요. 와, 그러니까 누가 올라가? 그렇게 설명해 주는 자가 대단하다. 야, 어떻게 그런 공부를 다 했지? 와, 주석이도 안 나오던데. 에? 그 얘기를 나는 어디서 들었냐면 옛날에 김용옥 씨 있죠? 에? 돌이 그 소리를 하더라고. 돌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그런 소리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와, 우리 목사님보다 낫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랭이 없는 골에서는 토끼가 선생 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대목은 참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가서 찾아볼 게 많네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도 한번 찾아보고, 아까 내가 뭐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2장 25절 24절 찾아보라고 그랬죠? 그게 완료형인가 미완료형인가? 그렇죠? 예. 그건 다 기억이 났다. 집에 가서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리아. 그래서 이제 안네르라고 하는 남편이라고 하는 남자라고 하는 것은 장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장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장성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네, 그렇죠. 장성했다는 얘기, 어른이 됐다. 어른이 됐다는 얘기는요. 예? 네, 그래서 철들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철들면 어떤 거 한다고 그래요?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철들자 죽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미리 철들은 거예요. 미리 일찍이. 네, 일찍이 철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철들면 어떻게 해요? 죽지요. 철들면 죽는다고요. 예? 예. 철들면 죽어요. 그렇죠? 예, 그럼요. 철이 뭡니까? FE. FE가 뭔지 아세요? 철. 그러니까 이게 철을 치잖아요. 그렇죠? 철과 진흙을 치니까 어때?
철들면 죽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 말은 왜 이렇게 다 그렇게 연결이 되나 몰라요? 예. 육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쵸? 예. 자, 마리아 갑니다. 마리아는 히브리어에서도 마리아가 쓰였는데요. 히브리어로는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의 누이요. 그렇죠? 예, 누이예요. 이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 마라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마라. 쓰다, 반역하다, 불순종하다. 예? 쓰다는 것은 뭐예요? 반역하는 거라니까. 반역하는 거예요. 반역. 그러니까 달면 어때요? 반역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 잘 먹죠? 그러니까 쓰다라는 것은 못 먹겠습니다, 이 말이죠. 그게 이게 불순종입니다. 반역. 마리아는 뭐 하는 자예요? 미리암이 뭐 했던 자예요? 그렇습니다. 반역했다가, 모세에게 반역했다가, 문둥병에 걸려갖고 일주일 동안 진박기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 자가 바로 반역하는 자예요. 자, 가봅시다. 전체로 갑니다. 그래서 메리, 뭐요? 4805. 메리. 아까 마리아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메리. 그렇죠. 쓴박이. 그렇죠. 그 다음에 마르. 쓴맛. 그렇죠. 모르. 몰약 할 때 몰약. 그러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이제 곧 나올 거예요. 예. 동방 박사들 가지고 왔죠. 그때 몰약이 모르. 예. 자, 이제 같이 전체 찾아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27장 34절. 마리아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4절.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각각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예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되고 가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비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방성되고일까요? 맞아요? 네, 한번 봅시다. 4751. 창세, 예, 방이네, 방성되고 갈 때 방.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4절. 맞습니까? 27장 30? 예, 방성되고 갈 때. 예, 방성대곡, 이게 내자예요, 내자. 방이 4751번입니다. 그럼 뭡니까? 방 맞죠? 예, 마르. 그 다음에 성 갑니다. 성이 1419번인데, 이거는 심히 쓴, 그 말이에요. 심히 쓴. 그 다음에 대고 갈 때 대자 갑니다. 예. 짝하라 그랬는데, 이건 비명, 울부짖음. 예. 그러니까 심히, 그러니까 크게 뭐하고? 울고 또 크게 뭐하고? 크게, 그러니까, 울부짖고 해서 이제 대곡. 그렇죠? 예, 울부짖고. 6817, 6818. 그랬어요. 그러니까, 6817은 동사고, 소리 지른다 해서, 부르짖는다 해서. 그 다음에 6818은 명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울음을 울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울음을 울고, 그 다음에 크게 뭐 했어요? 말을 했어요. 크게 말을 했다고요. 예? 크게 뭐를 했다고요? 뭘 했어요? 예, 괴로워했다 또는
반역했다, 불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이거 내 거인데 왜 그걸 줘요 하고 막 덤볐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소리로 막 울면서 말이지. 그럴 수 있냐고 말이지. 나한테 지금 시킬 때는 언제 내 보내놓고 지금 뭐 장난하는 거냐고 막 그러게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사실은 누가 했는데, 예, 어미하고 지금 야곱하고 둘이 지금 짜고 한 건데, 그렇죠? 자, 출애굽기로 갑니다. 15장 20절서부터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19절)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은 손에 소고를 잡으며 그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쓰다 그 말이에요. 쓴 물, 쓴 맛 이런 말이에요. 23절까지 25절까지 읽으세요. 예, 24절.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에게 뭐 하겠다고요? 순종하면, 청종하면. 그러면 순종하고 청종한다는 얘기는 뭐 한다? 반역하지 아니하면 그 말이에요. 반역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여기 지금 쓴물로 그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쓴물이라는 말은 결국은 못 마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쓴물이라는 건 뭐라고요? 마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은 마시지 말고 뭐는 마시지 말고 그 막대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단물이라는 얘기고 순종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불순종의 것들은 다 어디다가 매달고 십자가에 매달고 예, 그 십자가로도 봤습니다. 자, 그다음 출애굽기 봤습니다. 신명기로 갑니다. 24장 9절. 민수기 갑시다. 민수기 20장 24절. (20장 24절) 23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연곤이라 그랬습니다. 무리바 물에서 어디에서요? 나를 뭐 했다고요? 그러니까 무리바란 말도 지금 그런 의미가 있죠. 그렇죠? 예. 무리바란 말도 그런 의미가 있고, 거기에서 뭐 했다고요? 거역했다고요. 말아했다고요. 신명기로 갑니다. 9장 7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청종하려면 어떤 말은 우리가 거역해야 돼요? 사단의 말은 거역을 해야죠. 그 결국은 둘을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만문화를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는 버려야 돼요. 하나를 섬기려면 하나를 버려야 돼요. 둘 중 하나를 택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지금 신앙생활을 요구하는 것은 둘 중 무엇을 택할래? 그 말입니다. 재밌게 살다가 사망을 택할래? 지금은 힘들더라도 영생을 택할래? 지금 그거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택하실래요? 문은 내가 좀 이상하죠? 그렇죠. 신명기 9장 7절. 자, 6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해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며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록해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거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지금 돌판 받으러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 했다고요? 여호와를 거역하였다고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술을 마시고 뛰놀며 있었더라고요. 다 이게 쓴물이에요, 쓴물. 그러니까 쓴 물, 쓴 무엇이요? 그러니까 쓴뿌리 또 이렇게 얘기해요. 쓴뿌리. 쓴뿌리가 뭐예요? 쓴뿌리가? 쓴뿌리를 다 뽑아내야 된다면서요. 쓴뿌리가 뭐예요? 불순종의 뿌리? 그 다음에 음란의 뿌리? 죄악의 뿌리? 그 뿌리가 결국은 뭐냐고요? 그거 어떻게 뽑아내요? 쓴뿌리 어떻게 뽑아내요? 내적 치유 얘기 좀 해봐요. 내적 치유. 그 내적 치유죠? 쓴뿌리 뽑아내자고 덤비는 게 내적 치유 맞죠? 어떻게 뽑아내요? 어떻게 뽑아내요? 여러분 안 들어보셨어요? 아이 글쎄, 내적 치유 여러분 안 가보셨구나, 그죠? 내적 치유 일명 쓴뿌리 뽑기. 어떻게 뽑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억울함, 분, 이런 것들이 몸 안에 지금 쌓여 있어서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한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먼저 인간적인 이런 거, 그렇죠? 이걸 다 청산을 해내야 돼. 청산을 하려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한대. 그냥 막 이렇게 무아지경에 들어가야 돼요. 무아지경에.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있는 걸 원한, 아버지에게 대한 원한이 있다든지 아니면 형에게 대한 원한이 있다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대한 원한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쓴뿌리인데 그걸 막 이제 자기도 모르게 막 무아지경에 토해내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무아지경에 토해내는데 그것을 토해내는 일을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요. 도우미가 있어. 그렇죠?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럿이 막 옆에서 막 해주면은 자기도 모르게 막 그냥 용기도 생기고 그냥 무아지경에서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때 막 토해낼 때 그냥 토해낸 것이 아니고 그냥 거기다가 매트리스를 갖다 놓든지 아니면 멍석을 하나 갖다 놓고 이제 막대로 가지고 막 두둑이 패면서 거기다 이제 한풀이를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일본에 옛날에 누구 거시기 하면 그냥 망언하고 뭐 하면 막 그렇게 인형 만들어 놓고 허수아비 만들어 놓고 막 거기다 이름 걸어 놓고 막 태우고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이제 화풀이를 함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뭘 느껴요? 뭘 느껴요? 그래, 시원함. 그렇죠, 시원함. 시원함을 느껴요. 그렇죠?
예. 자, 그랬더니 여기 쓴뿌리 나왔어요. 다 나온 거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쓴뿌리?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이 정도는 이런 방법으로 어떤 자들에게 해야 돼요? 어떤 신앙인에게 해줘야 돼요? 에? 그래, 초보자에게나 요거 초보자에게나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들에게 요거 필요해 안 해? 목사님 정도면. 그러면 집사님 정도면 필요해 안 해? 그러니까 교회에서 요런 방법으로 하라고 가르쳐 준 거 있어요, 없어요? 뭐 가르쳐 줬어요? 이런 유사한 방법으로 교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뭐요? 그게 뭐냐고? 에? 기도요, 기도. 통에 잡아가는 기도. 그래서 통성기도 했잖아요. 그때 다 이거 쓴뿌리 못 뽑아내고 아직도 남았어, 그게? 아이, 나 참. 자, 그럼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가상칠언을 말씀하셨죠? 예. 그 첫 마디가 뭐라고요? 첫 마디가 뭐예요? 그게 첫 마디입니까? 그래요.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지금까지 예수며 뺨을 때리고 가시 면류관을 씌워서 막 지금 누르고 그래야 피가 나죠. 예. 그 다음에 채찍으로 치고, 그렇죠? 그랬던 것을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는 순간에 싹 잊어버렸을까요? 못 잊었을까요? 잊었을까요? 못 잊었을까요? 예, 예수님. 잊었다고요? 그럼 잊었으면은 다 용서한 거 아닙니까? 그럼 부활 후에 그들에게도 나타나 줬어야죠. 그들에게 안 나타났다는 얘기는 감정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앙금이 남아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그거 기억하고 있을까요? 기억하지 못할까요? 그때 맞았던 거, 그때 조롱당했던 거. 아니요, 지금도 써놨잖아요. 그래서 혹시 잊어버릴까 봐서 여기서 성경에다 써놨지 않습니까? 여기 쓴뿌리 뽑아낸다고 그게 그 한 맺혔던 거 그게 다 잊어져요? 안 잊어져요. 그거 절대로 안 잊어져요. 그거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뭐냐면 심리학이에요. 심리치료입니다. 심리치료 방법. 일종의 대리만족 심리치료 방법.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 백날 해보세요. 되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옛 남편이 죽지를 않아요. 아까 우리 전 시간에 봤잖아요. 요 남편이 죽으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죽어요. 이런다고 쓴뿌리가 빠져나갑니까? 이게 쓴뿌리지. 이게 여기 지금 요 안에 지금 요 기내가 가지고 있는 게 쓴뿌리 아닙니까? 인간의 구조학을 모르면은, 성경이 말하는 구조학을 모르면 세상 법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 법대로. 그래놓고 기독교 십자가만 걸어놓고요. 그래놓고 누가 가서 그 효연 보고 따르니까 다 올려가는 거예요. 또 효연 봤다고 또. 무슨 약장사입니까? 자, 마리아 들어갑니다. 신명기 갔죠? 신명기 9장 7절 봤죠? 예.
이렇게 반역했어요. 반역했어요. 자, 신명기 31장 가겠습니다. 27절, 24장, 아직 안 봤죠? 예, 24장 9절 보고요. 24장 9절 보고요. 그렇게 편하게 앉아있으니까 소리. 신명기 24장 9절 8절부터 너는 문둥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행하되 곧 내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너희는 주의하여 행하라. 주의하여 행하라. 그렇죠? 예, 뭐 했다고요? 9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뭐 하라고요? 예, 마리아는 이거 기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분 나빴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기분 나쁜 일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싶잖아요. 근데 기분 나쁜 일이 잊어집니까? 그런데 성경에 이걸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라고 그래요. 그 나빴던 일은 별로 좋은 게 아니니까 잊어버리라 그랬어요. 다 기억하라고 써놨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봤더니 10장에 봤더니 뭐라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너희에게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자에게 교훈으로 더 써놨단 말이에요. 기억하라고요. 다 기억해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죠? 하루에 23,000명씩 죽었고 기분 나쁜 일이니까 잊어버려야 돼요? 9.11 사태 엊그저께 지나갔어요. 며칠 날? 그저께 지나갔고요. 1년 전 9.11 테러 사건. 미국의 소위 자본주의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그 핵심 센터, 맨하탄의 쌍둥이 빌딩을, 비행기 2대가 그냥 싹 추락해버렸어요. 납작코를 만들어놨어요. 그게 지금 1년 전 얘기인데. 그거, 기분 나쁘니까 기억하지 말아야 됩니까? 기억해야죠. 그래서 추모비도 만들어 놓고, 지금도 여전히 거기에 지금, 그걸 다시 기념하는 건물을 또 세우겠노라고. 지금 그거 짓고 있습니다, 지금. 터 닦고 지금 짓고 있는데. 그게 지금 관광 명소가 돼 있어요. 그 뉴욕에 가는 사람들은 다 거기 들려가지고 거기 가서, 사진 찍고, 그날의 그 아기비안의 그 상황을 그때 테러로 봤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상상을 하면서 이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교훈으로 삼고, 그리고 집에 와서 뭐라고 해야 돼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회상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됐든 나쁜 일이 됐든 다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 때문에 회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미리암처럼 행하면 어떡한다? 안 된다. 그렇죠. 문둥병 걸린다. 예. 그러니까 누구처럼 행하나? 마리아처럼 행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렇죠. 배반할 자를 배반하고 청종할 자를 청종해야지. 그렇죠. 근데 청종할 자를 배반하고 배반할 자를 청종해버리니까 안 되죠. 결국은 바로를 배반하고 모세를 청종했어야 되는 게 당연한 짓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를 배반하고 가겠다고 거기에 동조를 했잖아. 그리고 지가 나도 선지자라고 왜? 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 하고 덤비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렀지 미리암을 불렀어요? 모세 때문에 미리암도 더불어 지가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고마운 줄 알아야지. 잠언서 갑니다. 17장 11절. 마리아는 그러니까 뭐 하는 자예요? 그렇죠. 반역해야 될 자예요, 이 자가. 예.
잠언서 17장 11절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니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누구 보고 하는 소리예요 지금? 예, 미리암 보고 하는 소리예요 지금. 이사야서 갑니다. 30장 9절.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거기 듣기 싫어하는 것이 바로 반역이에요. 듣기 싫어하는 자가. 그러면 마리아는 아니 반역자인데 마리아가 여호와를 반역할 수는 없지요. 그렇죠? 만약에 여호와를 반역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마리아가 여호와를 반역했다면 무슨 일을 했겠어요? 마리아는 반역자인데 왜 마리아에게 잉태를 했냐고요.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지금 봐야 되죠. 만약에 하나님을 반역했다면 잉태된 것을 중절 수술하러 갔겠죠.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중절 수술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뭐라고 17절에 뭐라고 설명했어요?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16절에 예수를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라고 그랬죠. 예수가 그러니까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지식덩어리? 생명의 지식이. 그러니까 생명의 지식이 마리아에게 들어와서 지금 잉태됐다는 말이죠. 그렇죠? 생명의 지식이, 생명의 씨앗이 들어와서 지금 마리아에게서 잉태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거부하는 자인데, 마리아는 반역하는 자인데 무엇을 반역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반역해야 되지요. 하나님을 반역하면 이거 거부해야 되죠. 당연히. 예, 당연히 거부해야 돼요. 자, 이사야 33 봤어요? 예, 그러면 미가서로 갑시다. 6장 1절로 5절. 맞나요? 4813. 미가서 6장 4절 5절. 4절 5절.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땅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 아들에게 그에게 대하여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그래서 기억하라고 늘 얘기합니다. 추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자는 모반, 반역하는 자예요. 반역하는 자. 그러면 예수는 그 모반을 획책하는 모반자, 반역하는 자의 아들이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다? 그래요, 모반자예요. 반역자, 역모자. 예수님이요. 무엇에 대한 역모? 구체적으로요.
더 구체적으로요. 그러니까 개혁자예요. 유대교를 타파하고 새로운 그리스도교를 탄생하는 율법교회를 종교라고 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으로 종교라고 하는 그런 틀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를 부시고 거기에 새로운 생명의 종교를 생명의 도를 심어주는 전환점이에요. 개혁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해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이 나눠지는데, 그렇죠?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이 나눠지는데, 우리 지금 세상의 역사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원 전, 기원 후, 주후, 주전과 주후가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역사에도 주전이 있고 주후가 있다고요. 내 인생의 역사 속에서도 주전이 있고 주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전의 그 연하는 정확할 수가 없어요. 연도가 정확할 수가 없어. 왜? 비몽사몽간에 그 대충 적어놨던 거기 때문에 연한을 제대로 셀 수가 없어.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부터야 제대로 우리가 날수를 계산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모반의 의미를 담는 마리아에게서 에크헤스, 누구에게서? 헤스, 그 헤스가 지금 이제 관계대명사를 썼지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에게서 에크 됐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에게네 때 낳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수동태로. 누가? 수동태가 나오면 이제 다음엔 주격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그렇죠. 예수가 나왔어요. 예수는 누구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에 대해서 공부했죠. 구원자, 곧 구원하는 실존이 다 낳게 되어졌어요. 그는 불리워지는 자입니다. 말하게 된 자예요. 그렇죠. 말하는 자예요. 말하게 되어진 자예요. 수동태로. 말하게 되어진 자예요. 그렇죠. 뭐라고 말하게 되어진 자냐? 그리스토스라고요. 다 같이 그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얘기하면요. 그건 영어고 크리스찬은.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그러면 한문으로 얘기하면 기독이요. 기독. 그리스도교. 예수교가 아니고 그리스도교가 맞아요. 그렇죠? 기독교, 그리스도교.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고 일컫게 되는 예수가 탄생되어졌다. 그리고 이제 16절이 마무리됩니다. 그렇죠? 16절이 마무리됐어요. 그런데 그 대수가 어쩌다고요? 17절 갑니다. 17절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반역자. 그렇죠? 마리아는 누구라고요? 반역자의 어미인 그도 반역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반역을 꾀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역을 꾀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하이나 참 사극 안 봤어요. 그렇게 삼족을 멸하잖아요. 그렇죠? 삼족을 멸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마리아 한족, 예수님 한족, 또 한족이 또 있어야 되죠.
이 한족은 너무 많아서 안 써놓은 거예요. 누구라고요? 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있고 또 그리스도라 하는 또 누가 있을까요? 에? 그리스도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인 김강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계보는 누구의 계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지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반차를 쫓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는 얘기가 지금 히브리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는 얘기는 지금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부. 아버지죠. 누구의 아버지? 라함. 백성의 아버지, 라함, 그들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삶의 아버지라고요. 그 삶의 아버지. 응? 라함. 라, 머리. 함, 그들. 그렇죠? 백성의 머리 되게 하시는 아버지. 머리 되시는 아버지.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누구냐고요? 아브라함이 누구냐니까.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과 같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누구의 믿음을 믿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믿음을 줬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보고 믿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럼 결국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모형이란 말이죠.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죠. 여러분 죽으면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죠. 지금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서 여러분이 지금 그 불구덩이에 있는 자들의 모습을 봐야 돼요. 자, 이제 나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 다음 그 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14대에 누구일까 해놨는데 그가 바로 거기 자기 이름 써 넣으세요. 거기다가 그리스도라 하는 암계약으로 써 넣으세요.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야 됩니다. 거기 쓰려면. 아시겠어요? 생명의 지식을 가져야만 돼요. 생명의 지식이 없이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 들어가야만이 여러분이 살 길이요. 이런 중요한 얘기를 지금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통해서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에 나를 여기 넣어놨는데 나는 선지자의 반열이에요? 왕의 반열이에요? 제사장의 반열이에요?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있죠. 그래서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이라 그때가 온다고 말이죠. 이 중요한 비밀을 이 족보 속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여러분이 인내하는 자만 이 지금 족보의 비밀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인내하지 아니하고는 지금 여러분 어때요? 지금 족보가 지금 16절까지 오는데 얼마 걸렸어요? 4년 더 걸렸죠?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세월을 뭐 해야 돼요? 아끼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구원하셔야 돼요.
다 같이 카이로스를 건져내야 돼. 구원해내야 돼요. 나의 때란 말이에요. 나의 때를 내가 뭐 해야 돼? 이게 지금 견뎌낸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나의 때를 건져내는 거죠. 나의 때를 내가 직접 내 것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때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지. 나의 때가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의 때는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해진 때를 자기가 걸어가야 돼. 그래야 자기 때가 오는 거지. 세월이 흘러간다고 자기 때가 오는 건 아니에요. 거기 지금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는데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고 세월을 건져내라고요. 세월이 아니고 때, 카이로스. 자, 이제 14대 갑시다. 무슨 말인가? 17절. 파사이, 하이, 게네사이, 아포 아브람, 헤오스 다비드, 게네아이, 데카 테사레스, 카이 아포 다비드 헤오스테스, 메토이케시아스, 바벨로니노스, 게네사이, 데카 테사레스, 카이 아포테스, 메토이케시아스, 바벨로노스, 헤오스투, 크리스투 겐네사이, 데카 테사레스. 자, 데카 테사레스 하는 말이 3번 나왔죠. 예, 그래서 거기 지금 읽어봅시다. 바사이, 모든 그런즉, 그런즉, 모든 하이 겐네아이, 대수가, 그 말이에요. 모든 대수가. 그렇죠? 예, 출생의 삶이, 모든 출생의 삶이, 어디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어디까지? 예, 헤오스 다비드까지. 예. 헤오스 다비드까지 몇 대요? 14대요. 겐네아이, 데카 테사레스. 데카 테사레스. 예, 데카 테사레스. 근데 여기 지금 헤오스라는 전치사가 나왔어요. 자, 지난번에 헤오스라는 전치사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바 있습니까? 없어요? 예. 아크리라는 단어 설명한 바 있어요? 메크리라는 단어 설명한 바 있습니까? 없죠? 예. 스타우루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연구 소식란에 보면 거기 나의 논고 속에 이 3단어를 설명해 놨습니다. 전치사 추가 발표해 가지고 3단어를 설명해 놨습니다. 거기에 예, 헤오스, 아크리스, 메크리스 이렇게 3단어를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다 뭐라 그러냐, 뭐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3단어가 다. 뭐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헤오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시작점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한계점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한계가 분명히 그어진 것을 헤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아크리스가 있어요. 아크리? 스? 예, 이럴 때 이제 옆에서 좀 거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꼬. 그렇죠?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예, 아크리 하기도 하고 아크리스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아크리스 하기도 하고 아크리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메크리스가 있고요. 헤오스가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번호는 다 이제 여러분 그 홈페이지 가시면 있어요. 자, 이거는 시작과 끝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범위를 설정합니다. 범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아크리 또는 아크리스는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 그러니까 뭐뭐 하는 동안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기한적인 개념이에요. 기한이 참해 이런 말이에요. 네? 그다음 매크리스는 이거는 종말적 개념이에요. 종말적 개념. 그래서 어떤 그 날에 도착할 때, 시에 도착할 때 이런 어떤 그 종말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을 알고 봐야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이 까지가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왜 그러면 전치사 할 때 이건 말고도 전치사 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가될 거예요. 왜 이걸 넣지 않았는가? 이건 합성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합성어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대개 지금 우리 전치사 9개인가 하는 그 전치사 부분은 합성어에 주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 이제 거의 열거가 됐고, 요건 지금 열거들이 되지 않았어요. 열거되지 않은 건 이제 이번에도 새로 만들면서 거기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아브라함서부터 어디까지? 다윗까지 할 때 해옷을 씁니다. 14대라는 단어가 하겠습니다. 14대 보면, 이거만 보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렇죠? 데카, 다 같이 데카, 테사레스. 데카는 테사레스는 넷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4이라는 단어예요. 합성어로서. 14, 데카, 근데 이 열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 히브리어로 바로 갑니다. 다 같이 에세르, 또는 10. 근데 이 단어는 사라라는 단어예요. 아사르, 축척하다, 부해지다, 부자라는 개념이에요. 축척하다, 부해지다, 부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열이라는 것은 만수라고 하죠, 만수.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해지면은 결국은 뭐가 돼요? 부해지면 사실 버리는 거예요. 예? 부해지면 뭐 하는 거라고요? 그때부터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사랑은 버리는 것. 그래, 했죠? 예. 그러니까 보세요. 구는 지금 만수가 아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플러스 1 하면 뭐예요? 10이죠? 그렇죠? 10이죠? 10인데 하나 올려주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10이 된가 동시에 내가 부자가 열이 된가 동시에 하나 올라가니까 나는 뭐예요? 제로. 이게 뭐냐면 11조예요, 이게. 내가 꽉 차면 하나님께 드리는데 다 드리는 거예요. 이거 올라갈 때 몇 개 올라갔어요? 하나 올라가잖아요. 10개가 올라간 것이 하나 올라갔죠? 하나가 올라갔는데 사실은 나는 뭐예요? 없잖아요. 제로잖아요. 그게 결국 뭐 만들었어요? 10개 만들었어요? 1개 만들었어요? 1개 만들었다고요. 10번째라는 게 그러니까 10개가 아니고, 10번째란 말은 10개가 아니고 하나를 만들어낸 거예요. 10단계를 통해서. 올라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올라가면 어떻게 한다고? 올려보내면 11조 올려보내면 어떻게 한다고요? 말라기서 후하게 넘치도록 흔들어 밟아서 부어준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도시 내려요. 내려줘 도. 그러니까 올리기는 내가 몇 개 올려줬는데. 그런데 받으니까 10개가 됐더라. 이 부자예요. 자, 그런데 부해지는 것을 뭐 하라고요? 예? 넷 공부했죠, 여러분? 넷째 날 공부했죠? 넷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였어요? 라바.
라바콘. 라바가 뭐예요, 라바? 라바콘 할 때 라바가 뭐냐고. 라바콘이 뭘 보고 라바콘이라고 그래요? 라바콘 몰라요? 에? 뭐까지 보여요? 에? 뭐냐고, 이게 뭐냐고요? 콘 맞죠, 콘? 무슨 콘? 라바콘이라니까. 무슨 콘? 브라보콘이 아니고 라바콘. 도로가에 보면은 그 도로 공사할 때 이렇게 세우는 거 있죠. 고무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라바콘이라고 해요. 참. 근데 그 단어하고 이 단어하고 같은 단어인지 모르지만은 넷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라바. 이거 왜 이 고무로 이렇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이거 지금 부서지지 말라고요. 이거 저 차가 지나가도 고무기 때문에 자빠졌다 오뚜기처럼 도로 쓴다고 이거. 그래서 고무로 만들어 놓은 거죠. 예. 자, 14 다음 시간에 계속합니다.